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허락하셨죠. 그것은 바로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유지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온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온몸이 전율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예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윗의 반응,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다윗이 했던 행동은 여호와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그의 반응이고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일어났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말씀과 더욱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일어섰던 그 모든 자신의 계획과 꿈을 접고 하나님 앞에서 앉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죠. 어쩌면 다윗은 이 자신의 꿈과 계획이 거절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기 때문에 어쩌면 더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는 그림이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지만 저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의 모습들도요, 사람마다 그 기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 내가 꿈꾸고 있는 그 꿈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다윗도요, 가만히 보면 기도가 응답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원대한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 응답은 뭡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잖아요. 뭐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저것은 좀 저렇게 해결해 주시고 하는,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더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절당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기도보다 더 큰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는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다윗은 일어서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나가고자 했던 그 모든 자신의 꿈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앉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질 때에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질문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없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내 꿈을 쫓아가고 나의 계획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과 해답이 던져지고 그리고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8절 다시 보시면 하반절 이하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서 다윗이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하고 무능한 종일 뿐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그 춤추며 뛰놀 때에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그는 예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없고 결국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궤 앞에서 이 궤가 들어올 때에 왕복을 벗어버리잖아요. 왕복을 벗고요 에봇을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했을 때는 그가 왕복을 입고 수많은 인원을 동원했지만 실패하고 말죠. 그때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복은 필요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이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위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그리고 나의 위치,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허락해 주신 삶의 영역이 지경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아요. 왕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력과 지위와 힘과 재정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삶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절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야만 우리 인생의 바른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만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우리의 믿음도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하나님을 알아요. 점점 하나님을 깨달아갑니다. 점점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다윗의 영성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정도를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크게 느껴지고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더욱 담대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죠. 성전 짓는 것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짓는 것에서 이제는 완전히 기도가 바뀌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집안과 내 가문과 내 후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더욱더 기도가 깊어졌고요. 더욱더 기도가 담대해졌고요. 더욱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았을 때 일어나는 우리 기도의 깊은 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이 변하는 것은요, 내가 큰 일을 겪었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깨달아질 때 우리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회복과 변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시죠.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점점 그것을 알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